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청지기의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종이 있어요. 주인이 신뢰해서 청지기로 삼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직분이죠. 그런데 이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청지기가 주인 몰래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며 낭비해버립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지 않습니까? 역시나 주인의 귀에 그 사실이 들어가게 되고 주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청지기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낭비한 것을 세마라 하고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해버립니다. 직분을 잃어버린 이 청지기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구나. 그래서 꾀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주인의 돈으로 주인 행세하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너 얼마나 빚졌니?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 증서가 있으니까 50이라고 적어라. 너 얼마나 빚졌니? 밀 100석입니다. 여기 증서가 있으니까 70석이라고 적어라. 이렇게 청지기가 자기가 직업을 잃은 후에도 은혜 베푼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분명히 나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 청지기의 그 지혜로움을 보고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가?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것인가? 참 궁금해집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쁜 일을 하라는 말씀인가? 주인을 속이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비유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6장 8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 비유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려고 많은 지혜를 동원하지만은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자기가 아는 지식, 모르는 지식, 모든 세상의 지혜를 다 긁어 모아서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이 빛의 자녀들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경영할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영특해야 됩니다. 똑똑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삶을 경영하는 빛의 자녀들의 지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지혜의 왕인 솔로몬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그 지혜를 펼쳐내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경영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복을 받습니다. 그 땅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펼쳐냈었던 그 경영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8장 말씀에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로운 경영의 비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영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임무에서도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 집도 짓고 백성들이 살 곳도 짓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킬 곳도 만들어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2절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의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고 또 성읍을 건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솔로몬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맛의 국고성, 또 스토어 시티, 국고성을 지어서 나라의 국고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적들이 예루살렘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도록 윗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은 이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빗장을 걸어 잠굽니다. 그래서 외적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약탈하지 못하도록, 수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영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살게 하고 터전을 지켜가는 육적인 임무까지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는 두 가지 극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지나친 영성주의요, 또 다른 극단은 지나친 현실주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친 영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만 사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영적인 것에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만 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임무에 대해서는 등한시해버립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 사역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모든 모임에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에 상주하여 있으면서 목사님이 신방 갈 때마다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장성하여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다급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그 가정을 가보니까 이 권사님 그 가정의 주부로 또 엄마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교회 일 때문에 우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극단적인 영성주의입니다. 반대로 극단적인 현실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따로 있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맡겨주신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를 악물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등한시 여깁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생활에 등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원래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아니할 때에 그 영은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싱크홀 아시죠? 싱크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흙들이 다 쓸려가서 큰 구멍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큰 구멍이 생기고 그 땅 위에 있었던 모든 것이 그 밑으로 꺼져버립니다. 그것이 싱크홀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신령한 것을 먹지 않을 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을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큰 구멍이 생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토록 열심히 쌓아놓았었던 육적인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도 충성을 다해야 되고 또 육적인 것에도 열심을 다하여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의
이웃들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영적인 임무와 육적인 임무를 균형 있게 그리고 책임 있게 세워가는 것이 지혜자의 경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말로 온전하게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일터를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피조세계를 피조세계답게 만들어가는 것도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도 충만해야 하고 땅에 기름진 은혜도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경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경영인 솔로몬은 분별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야 될 사람을 옆에 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멀리 두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먼저 솔로몬은 사람들을 섞어 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방의 족속들을 역군으로 삼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라 하며 부르신 그 백성들을 지도자로 세웁니다.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놓습니다. 조금 더 나가서 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솔로몬은 외교 정책을 따라서 이방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내로 맞이했었던 바로의 땅을 왕궁에 들여놓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내 삶의 공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간,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곳이라. 이방에 속된 사람과 섞일 수 없는 곳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솔로몬은 그의 삶 가운데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어 놓지 않습니다. 분별하여 놓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있을 자리에 놓습니다. 있어야 할 위치에 바로 그것을 놓는 그런 경영을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 거룩한 것과 섞이면 결국 모든 것이 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아방 아니겠습니까? 아방은 분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속된 것, 거룩한 것, 모든 것이 섞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방 왕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혼돈에 빠진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삶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혼돈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합도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시돈 왕 엣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이세벨이 자기 머리 위에 앉아서 온 이스라엘을 휘잡고 다닐 때에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세벨이 자기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때도 통제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합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악녀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머니가 저의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아무나 사귀어서는 안 돼. 오늘 낮에 본 내 친구들 엄마가 보기엔 좀 그렇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좀 덩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뒷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에 뒷줄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약간 좀 껄렁껄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이 말씀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 아이들 그렇게 나쁜 애들 아니에요. 알고 보면 착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내가 그들을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했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들을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제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던 아이가 갑자기 인상을 쓰고 눈을 치켰답니다. 머리에 무스를 잔뜩 발라서 막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바르게 앉았던 아이가 이제 껄렁하게 앉게 되고, 길을 걸을 때도 어깨를 자꾸 이렇게 흔들면서 걷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후에 그 아이들과 함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싸움에 휘말려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선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타락하고 더러워지는 것은 한 달이면 족합니다. 그것을 악의 전염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섞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고, 세상을 위해서 쓸 것이 있고, 우리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시간이 있고, 세상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한다라면, 그리하면 우리 가정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두고 이렇게 외쳐대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여러분, 지혜자의 경영입니다.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지 아니하는 것. 세 번째, 지혜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예전과 다른 새로운 일상을 열어 제끼면서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더라. 먼저 솔로몬은 낭실 앞에 쌓아놓은 번제단에 매일같이 일과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날을 구분해서 안식일과 초하루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지킬 새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무너졌었던 일상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 다윗의 말년은 얼마나 그 일상이 혼잡스럽고 복잡했습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한 이후에도 아도니의 그 쿠데타 세력들이 소멸되지 않아서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까?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의 질서를 놓기 시작합니다. 다시 일상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일상, 뉴 노멀, 새로운 것을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세운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새로운 일상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였습니다.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뉴노멀입니다. 새로운 일상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새로운 일상이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추석을 세웠는데 명절의 풍속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고향을 찾아가고 부모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보다도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뉴노멀입니다. 이제 비대면의 시대가 확실히 열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에 익숙해졌고 또 그것을 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택에서 근무하고 비대면으로 소통을 합니다. 우리 주부들은요, 장을 보지 않습니다.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주문하고 장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비대면의 세계가 일상의 세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곳에서 그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속에서 그들은 일상을 보냅니다. 뉴노멀입니다. 새로운 일상입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개인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산업 자본주의 시대가 지나가고 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또 지나가고 이제 개인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개인의 정보와 역량에 따라서 자본이 움직이고 자본이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고객 감동의 시대입니다. 고객 만족이 아니라 고객 감동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입니다. 뉴노멀입니다. AI가 발달하고 로봇 기술을 발달해서 많은 일들을 기계가 또 컴퓨터가 대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마침내 우리 인류가 노동에서 해방이 되는구나.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싱귤레리티, AI가 진화해서 인류의 지능을 초월할 때에 기계 문명의 암울한 시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펼쳐놓은 뉴노멀, 새로운 일상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새로운 일상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질서를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이 바꿔놓은 뉴노멀, 새로운 일상, 이것이 정말 위기가 될까요?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면은 오늘 세상이 펼쳐놓은 이 뉴노멀, 그것은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뉴노멀에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진리에 배고파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거든요. 너무나 헷갈리거든요. 서양에서 요즘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당신을 뭐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he입니까? she입니까? her이라고 부릅니까? his라고 합니까? 그걸 물어본대요. it이라고 하라고, it이라고. 정체성이 혼란되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she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he가 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리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아는 척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 선생을 잠깐 보다가 유명한 어느 가수가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문상을 했고 참 슬퍼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산책 삼아 집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 콘서트 한다고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서 콘서트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습니다. 바뀌지 않는 진리, 보증된 진리,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진리가 아니라 정말로 1000년, 2000년, 아니 몇만 년을 흘러오면서도 변함없는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진리에 배고파합니다. 비대면 시대가 오면 올수록 사람들은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진짜 사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내가 만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손을 잡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목말라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이 펼쳐놓은 이 새로운 노멀, 새로운 일상 가운데 이제 교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삐뚤어진 역사를 뒤집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처절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절망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탄압으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시고 흩어진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예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뉴노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일상 속에서 우리 빛의 자녀들은 어떤 일상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일상을 세우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일상, 새로운 뉴노멀을 세운다라면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영성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지도 못했던 영적 부흥의 세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혼돈의 시대에서 우리 빛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열어갈 뉴노멀, 새 일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혼탁해진 이스라엘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새 일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비를 준비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성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일상을 회복할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것을 세운다라면 우리에게 또 다른 부흥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일상을 세웁시다. 이제 무너진 경건의 일상을 세웁시다. 하나님 중심의 뉴노멀, 예배 중심의 뉴노멀, 성전 중심의 뉴노멀, 이것을 우리가 세울 때에 우리는 영성의 시대를 활짝 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면서도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고 세워진 이 자녀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전류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땅의 것을 위하여 지혜를 사모하는 때가 아니라 하늘 것을 위하여 지혜를 사모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참 지혜로운 청지기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해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경영자가 되는 그런 날을 꿈꾸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의 손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